자, 1부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말씀 59장의 내용을 딱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또 아니면 선지자가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하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듯하죠, 그죠? 지금 뭐냐면 우리가 58장까지 하나님이 그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어떤 그런 종교 모습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해소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어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봤는데 지금 그 59장과 60장, 그러니까 58장과 60장 사이에 보면, 60장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 이렇게 항유하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게 60장인데, 그 사이에 딱 59장이 딱 끼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이렇게 평안을 이렇게 평강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뭔가 그것이 지체가 되니까 지연이 되니까 이렇게 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토설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대변자로서 이렇게 설명을 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우리 그 이사야서 50장 한번 보세요. 50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의미는 너희의 빼역함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은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렇게 이방 땅에서 그들의 어떤 압제를 당하는 어떤 그런 환경에 놓인 것이 왜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처지에 이렇게 두십니까 하는 그런 원망들의 어떤 소리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팔았냐? 내가 누구 빚쟁이한테 너희들을 빚값 대신에 팔았냐?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내용이 이제 59장에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말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예? 그 적자가 도덕적자예요. 반자가 거꾸로 반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뭔가 매다라는 뜻이고, 음, 장은 이렇게 뭐야, 지팡이를. 그러니까 도둑이 오히려 지팡이를 잡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이제 적반하장인데, 그러니까 뭔가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 따져봤을 때 누군가가 잘못된 어떤 한편이 있는데 그 자가 오히려 자신을 어렵게 생각하고 상대편을 예리하게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들을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죄악과 죄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과의 어떤 담이 쌓였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어떤 걸 이렇게 선지자 귀에 들렸으니까 선지자가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은 참 많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쯤이면 이제 이런 어떤 뭐 이렇게 감옥과 같은 그런 데 어떤 세상과 같은 어떤 그런 갇힌 어떤 그런 형편이었을 때 이쯤이면 좀 풀어주시지 했는데 그것이 그 자신이 바라는 대로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때로는 원망도 하게도 되고 막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원망이라는 입이 달려 있을 때는 절대 거기서 안 풀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더 떨어져서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 상황이거나 아이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뭐 그런 어떤 순간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그 구덩이에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걸 아마 뭐 우리 다들 경험하신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슨 우리 보금서와 관련된 책을 하나 읽은 게 그거예요. 이 폭포수가 물이 이렇게 폭포수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한 단계 탁 떨어지면 아 여기가 끝이겠지 하면 또 떨어질 때가 있더라. 또 떨어지고 아 여기가 끝이겠지 하면 또 떨어진다. 그래서 아 이제는 어 끝이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걸 이렇게 그 순리에 딱 맡겼을 때 그 폭포수가 끝나고 뭔가 이렇게 소를 만나 이 물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웅덩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거기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잠잠한 어떤 그런 것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뭔가 우리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는 떨어진 그가 모든 걸 붙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가 붙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붙들어요. 그래도 그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했을 때 이제 아무것도 붙들 거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경험하게 해서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나의 주권이 그동안에 내가 세상 살 때는 내가 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행사하고 결정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으로 딱 옮겨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 네가 거룩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우리도 믿음 가운데 와서 세상 가운데 평안하게 살다가 믿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원치 않는 어떤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어떤 갈등의 어떤 그런 고비도 겪게 되고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와 있었고 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 거래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더욱 이렇게 하나님의 용도로 이렇게 쓰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망 이런 것들이 지금 이 59장의 내용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 58장에서 그들이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봐주지 않으세요? 하는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59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평강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거짓된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흉악의 결박, 그리고 또 멍에의 줄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상금식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흉악의 결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가치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경영했던 그것이 흉악의 결박이라면, 멍에의 줄을 푸는 것은 거기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왔는데, 나와서는 새로운 멍에를 지는 거예요. 종교계나 이런 어떤 율법적 신앙을 하는 어떤 거기에 오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유를 이렇게 향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난처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오히려 거기 와서 새로운 어떤 멍에를 매게 하는 것. 이 멍에까지 풀어주는 것이 되어야지 이제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이 이렇게 풀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들을 58장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굶주린 자를 배불리게 하는 것. 거기는 뭐 육신의 굶주림을 굳이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동안에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채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리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정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시대마다 항상 그 변방으로 밀려나는 세력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있고 이런 어떤 종교계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임이 있는가 하면 배다리 마을에서 있는 그
마리아와 그 마르다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유리하는 자들이 이제는 그 유리하는 것을 다 끝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안착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데, 우리도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여기 갔다, 여기 삐쭉, 저기 삐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모임에서 이렇게 우리 모임에도 왔다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가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누구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저도 뭐 우리도 이렇게 여기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뿌리 내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이 모임, 저 모임 이렇게 배회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정도이면은 이제 모르겠으나 그런 유리하는 것들을 끝내야 되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 보면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줘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헐벗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남에게 수치되는 것이 돼가지고 누구의 어떤 이 빵아에 오르내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랑의 공동체라면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벌거벗은 것을 이렇게 오히려 까발려서 했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아의 아들 함이 그 저주를 받아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예, 바람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주가 받는 어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남의 어떤 것을 옷을 확 벗겨서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거리를 자꾸 내뱉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을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앞에 뭐 이렇게 보면 친족의 어떤 그 도리를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뭐냐면 흉악의 결박이나 멍해를 풀리는 것부터 풀리는 것이 있고 채워져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는 것이 됐을 때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사람이 뭔가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실상을 온전히 이렇게 발견하기 전에는 어, 모든 원인을 남들에게 돌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 먹고는 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배필로 지어준 그 하와에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것들은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도 보면 그 강약길에 어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뭐냐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에 뭔가 당면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은 크게 보고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은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그것은 작게 보고 아니면은 좋게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가끔 말하지만 군대 갔다 온 그 제대한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그 군대 때 이야기를 아주 무용담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면 너 다시 군대 갈래 하면 절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 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과거의 어떤 거와 비추어서 과거를 좋게 생각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막 이렇게 더 극대화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보면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당면했을 때 그들이 불평불만하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이렇게 오히려 당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면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에게 막 물려서 죽는 이야기 있죠.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좀 길을 돌아가자, 형제들 나라와 이렇게 다투지 않도록 이렇게 길을 좀 돌아가자 하니까 그냥 그 입이 불뚝 나와가지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의 어떤 그런 연주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어떤 불평이나 남에게 어떤 변명을 이렇게 변명거리로 돌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이제 그런 소리를 안 하려고 이제 저는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자꾸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변명거리로 세우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일에서 극복이 안 돼요. 내가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의뢰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겨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이게 믿음의 군사의 어떤 모습이지. 자꾸 나는 육체 연약함을 입은 사람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식적인 것, 지금 우리가 58장에도 금식이라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했지만 59장에도 여전히 그들의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그런 벽과 가리는 어떤 장막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있고 손가락에 제약이 있고 뭐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딱 처음 열 때부터 이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쓴 어떤 그런 모습이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습에 빠져가지고 있는 어떤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사야서 1장 10절에 한번 봅시다. 968년이네요. 거기 보면 너희 소돔의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무수한 재물을 내게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장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뭐냐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거는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는 거 해서 뭐 사람을 죽인 그런 게 아니고 짐승 제사를 계속 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고,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러니까 다 형식적인 예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과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 행습으로 여전히 그렇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짐승 제사를 지내서 성전에 와서 짐승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어요? 아, 그걸 보면서 저 죽어가는 짐승, 피 흘리는 짐승을 보면서 저기 내 죄 때문에 저것이 저렇게 죽는 거구나. 내 죄가 이렇게 죽어 마땅할 만큼 그런 거에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짐승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지. 그 짐승 제사를 피나 그걸 향기를 뿜어 올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죄의 실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어떤 덕죄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어? 용서를 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인데, 오히려 내가 재물 드렸으므로 이제 나는 당당합니다라고 하면 이게 재물을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목적하고는 아무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제약을 낳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제 그 사절의 말씀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강탈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재판장이 누구예요? 아합이나 이세벨 지가 재판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나봇의 불의를 이렇게 들춰내기 위해서 거짓 정인을 세워요. 그죠? 거짓 정인을 세워서 그래서 그 거짓 정인의 말을
이렇게 채택해서 나봇을 불의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강탈하는 것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어떤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뭔가 눈에 가시인 어떤 그 성도나 뭔가 누가 있으면 그것을 강대상에서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막 말을 해가지고라도 그것을 딱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당사자는 알죠. 아,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어떤 강대상에서 말하는 말이 모든 것이 사실에 기반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만 하는 거예요. 제 못마땅한 사람이 이렇게 행위하는 어떤 그 부분만 말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선의를 행하고 그런 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모임에 자신의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뭔가 건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훼손되는 거,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 저 친구는 뽑아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렇게 모임에 보면은 막 그 교회 정강 같은 경우도 목사 자신의 어떤 그런 거에 딱 맞게끔 정강을 다 떨어본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처음에 몸담았던 교회는 장로를 세우면 딱 5년만 하고 딱 그 장로를 내려놓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 장로 생활을 하다가 이 병실도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 빈자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5년 만에 그 사람의 고를 다 빼먹는 거지, 사실. 아, 그래서 그렇게 다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떠나는 사람이나 그런 정관을 세워서 자신의 어떤 그런 권위가 전혀 어떤 걸로 인해서도 훼손당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는 일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그 예배당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보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처음 몸담았던 교회이고 그들과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전해 듣는 것인데 자,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왜 문제냐 하면은요. 그런 어떤 예배 형식, 이런 것들에 취하게 되면 사실은 뭐냐면 자신이 속는 거예요, 우선. 아,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자기 만족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그 희생제사를 지내고 뭔가 하고 이렇게 하면 자신은 할 바를 다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 너 그 피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지겹다.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형식적인 거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 희생, 그것을 무용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이.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5절, 오늘 형제님 4절까지만 보던데, 저는 5절, 6절까지만 볼게요.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하는 행위가 독사의 알을 품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독사의 알이라는 건 알로 있을 때는 이게 독사인지 뭔지 몰라요. 그죠?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로 품고 있으니까 좋은 것을 뭔가 이렇게 예비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마련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 그것이 부하가 돼가지고 실체가 드러나면 독사인 거예요. 그리고는 거미줄을 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거미줄을 왜 짜냐? 그 앞에 보면 헐벗은 자들에게는 이제 옷이 필요하죠. 옷을 입혀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그 헐벗음을 가리기 위해서도 이제 옷을 이렇게 지어 입어야 되는데 이 거미줄로 엉성엉성하게 짠 거 이걸로 뭔가 자기의 어떤 가림이 되는 어떤 오천으로 삼겠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들은 뭔가 알을 낳고 거미줄로 이렇게 아니 오천을 마련해서 이렇게 좋은 옷으로 이렇게 입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뭐냐면 독사를 품고 거미줄을 짜는 일과 같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도 평강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신들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는 게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내가 여호와의 손이 짧냐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변론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독사의 알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시다. 네? 159페이지. 음, 신약 성경이죠. 네.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44. 자,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유대 종교인들이 뭐 거창하게 뭔가를 잘하는 듯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독살이 부화되어 가지고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것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예?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 말쟁이보다 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독사의 어떤 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세계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어떤 모습, 겉으로는 번지르한 종교 행석을 그들보다도 더 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독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고, 거미줄을 짠다 이 말씀은 욥기서 한번 보세요. 욥기서 8장. 욥기서 8장 14절 한번 봅시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어. 14절. 구약성경 769면이네요. 자, 보면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저 그 집을 의뢰할지라도 집을 쓰지 못할 것이요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라고 하는 것은 거미줄은 작은 뭔가 뭐야 풀벌레나 이런 벌레를 가려서 이렇게 자기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집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이 이 거미줄과 같은 어떤 그런 엉성한 아주 미물이 행하는 어떤 그런 짓들을 이렇게 해놔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짓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안식이나 평강에 안 넣어주세요, 안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면서 혹 우리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사의 알을 이렇게 짓는 것과 같고 거미줄을 이렇게 짜는 것과 같은 이런 짓들이 혹 있을까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결국에는 망령한 것으로 망령된 짓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에, 우리가 지나온 이런 가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짓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믿음 세계에서도 어떤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들추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어떤 모임이나 교회의 어떤 그런 것은 이런 어떤 원망이나 남에게 변명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이유와 원인은 내 자신에게서 이렇게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먼저 자신을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헤아려 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손에 어떤 피 흘리는 어떤 제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제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내 7절에만 이렇게 보면은 그 발이 행하기를 빠르다고 이렇게 앞에는 손호에 대해서만 말을 했는데 7절에 보면 이제 발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에 대한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손으로 행하는 것은 소나기가 이렇게 닿는데 어떤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제 발이 막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확산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거나 소문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은 발이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파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이 범위 내에서 손의 범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제약이면 그 선에서 끝나게끔 해야지 이 발로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 온 동네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게끔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9장은 여튼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왜 우리가 안식과 평강 안으로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남들에게 은혜를 찾지 말아라는 거예요. 본인, 내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가. 내가 뭔가를 자꾸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닌가 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정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런 어떤 약속하신 평강과 안식을 어,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빨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드러나서 이제 빛 가운데 어둠을 다 물리고 빛 가운데 이렇게 거해서 그것이 내 자신도 빛에 거해야 되겠지만 나의 어떤 빛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모임이 더욱 어떤 빛 가운데로 이렇게 밝아지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까 우리 5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8장을 건너서 60장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선지자가 이스라엘 스스로에게 이렇게 규탄하고 고발하는 내용이 59장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가지시면 됩니다. 네.